목사님 갱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기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 후대이지만 엄격히 보면 청년들입니다. 삶의 현장 우리 야곱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도망하여 이제 도피해서 가게 되는데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원인과 동기는 어떠한 간에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과 예서를 동거치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하는 우리 후대에게란 말씀인데 저는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절 9절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주신 언약의 축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사실. 정확한 언약이 이제 임한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뭐죠? 도피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과 현실의 이 차이에 있는 야곱,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우리에게 있는 갈등들,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은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계획이 야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형의 진노를 피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이에요. 밧담이라는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뒤에서 나오겠지만 밧담이라는 아라비아 평야 지역이면서 굉장히 유브라데 강이 있는 지역인데 우리 창세기 보면 좀 에덴 동산 쭉 나와서 나오죠. 네 강이 있는데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히고 세계 현장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어떤 현장을 보내시든 간에 거기가 바로 내가 정복할 하나님 현장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중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만남이 다 있죠.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디 진노를 뺏어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한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삭이 이 부분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보내는 오늘 현장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부모로서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부모일 수도 있고 그렇게 부모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 모든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의종을 통해서 하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든 또 훈련을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런 삶의 현장을 가는 우리 청년들 후대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중요한 부분들에 주셨던 언약을 이삭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도대체 이삭은 야곱에게 뭘 해서 보냈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달하는 저기 우리 3, 4절에 보면 나오죠. 예.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이삭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받았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언약이 이 아브라함 가문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인데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제일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뭘 거기 이야기했는지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해줍니다. 메시지 할 때 뭐라냐면 하나님 언약은 맞아요. 그런데 이삭이 말하는 신앙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부모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애들 나의 신앙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모든 걸 다 드려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저주에서 빠져올 수 없는 우리를 가문에서 빼내주셨고 더더구나 이걸 꽉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복음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함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인생 예정을 갈 줄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성생 하나님의 역사시고 저는 이 부분들이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게 모든 걸 당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는 사명과 언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누구를 축복합니까? 도망가는 야곱에게, 피해가는 야곱에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예, 이 부분. 그 다음에 구체적인 복은 뭡니까? 이 모든 달고 있는 첫 번째 무슨 복입니까?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냥 축복이 누가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뭘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에 약속하신 부분들을 이삭에게 전달했고 이삭이 또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삭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삭이 이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삭의 꿈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의 빚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말씀하되 너를 통해서 뭘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언약적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축복. 너로 뭐요? 내게 복을 주어. 됩니까? 에서가 아니죠.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 언약의 뭡니까? 주체가 되는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복음의 언약의 축복은 다른 사람 누구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임해야 돼. 예, 나에게 약속을 임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복을 주어 대표적인 축복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너는 대표가 될 사람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달라야 되겠죠.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거, 문제 보는 거, 일 진행하는 거 다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 달라야 되고 또 하나님 중요한 일꾼이라면 일반적인 건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듯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듯 또 직장에서 업을 가지고 하든 달라야 돼요. 좀 구별돼야 되고 차별화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표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이 대표적인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도 주는 거예요. 대표 이상은 달라요. 일반 직원하고 대표 이상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든 원이든 어디든 간에 사장하고 일반 직원하고 또 다르다. 그게 뭐냐면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고 대표적인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 그것도 세 번째 우리가 기념비전 축복. 이 기념비전 축복이 뭡니까? 내 이름을 뭐하게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뭐라 합니까? 다 건너고 나서 기념비를 요단강에 세우랍니다. 뭐가 되도록? 후대가 알아서 기념비 되도록. 우리가 받은 언약적 축복은 반드시 기념비적 인간이 나타납니다. 누가 알도록? 다른 사람이 보고 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의왕제기 안교회를 세운 부분이 이제는 이게 기념비가 돼서 대대로 이 교회가 이 지역과 후대에 언약전달하는 증거로 하나님은 영원하게 가게 하실 겁니다. 그 이어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중자들은 발판을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번 메시지에서 주셨던 것처럼 중요한 교회 살리는 취업돼야 돼요. 교회만 세우는. 계속 강조한 부분들이 교회에 우리 중자들 보면 우리가 허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뭐가 되는 거야? 허리가 돼야 돼요. 이끌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 낙진된 청년들도 다 일어날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영적 싸움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우리는 뭡니까?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기념비 증거를 남겨야 돼요.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네 번째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하는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고. 뭔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네. 그리스도의 시작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 복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그리스도의 뭐죠? 시작이 될지라. 이 약속을 주셨고 다섯 번째입니다. 동물과 합력적인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 뭡니까? 하나님의 너를 당할 자 없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은 아무도 어떻게 합니까?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성취됩니다. 어떤 천만이 막아서 한다 해도 하나님 단단히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그대로 누가 전달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해서 보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형한테 죽을 수도 있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데 누가 동행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 먼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가지고 나는 받았는데 실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 우리우사미처럼 이제 모든 배경을 떠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홀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속에서 주신 부분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중요한 가야 될 곳을 지시하셨어요.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삭이 그냥 보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해서 보냅니다.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바단 아람으로. 이때 가나안은요, 굉장히 우상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우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숭배와 희신 역사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도 그 영향력 속에 있어요. 근데 밧다람은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예, 거기에 보낸 겁니다. 보내서 뭡니까? 거기에 이제 중요한 아간을 만나면 축복을 누리게 하죠. 밧다람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람 나라잖아요. 그 부분을 보내고 두 번째 뭡니까?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뭐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갔는데 거기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풍부한 현장입니다. 또 가나안 것처럼 다르게.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시야를 넓게 한 거죠. 우리가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내가 보내신 것은 우리 눈을 열어야 됩니다. 조그만 현장이라도 작은 사업장이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막혀진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내신 것은 세계복음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 있는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은 언약, 이 야곱이 붙잡은 언약은 세계복음 언약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야를 우리가 딱 넓혀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 밧다로 보내서 보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이 아닌 한 장 보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중요하게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뭐죠? 만남의 축복.
만남의 그 축복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죠.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우리 지금은 우리가 눈에 맞고 뭐 피를 꽂히고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중매로 했거든요. 근데 원래 중매가 성경적인 해요. 근데 그 중매도 부모들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근데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왜 그러기 전에 우리 27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인양이 사라가 힘들어합니다. 누구 때문에?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이게 며느리 있어. 가나안 해쪽 속에 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들의 삶이 기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는 뭘 하냐면 절대 가나안 여인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라.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나.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우상 숭배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이 경건하지 않는. 이삭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거기서 우리 받다 말하면서 누구의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만남의 축복과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현장은 우리 청년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만남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예. 결혼은 더더운 것을 다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전제 나갈 때 기도하지만 결혼할 때 몇 번 기도한다고? 3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 결혼은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 좀 늦더라도 성령 인도 받아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혼 안 해야지.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나는 누구누구랑 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혼자 살아가면 혼자 하면 돼요. 천년에. 그런데 굳이 결혼하고 나는 악착같이 안 한다는 것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눈 맞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에서 뻥가게 하시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분 놓고 누구처럼 키가 몇이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저는 자녀들 기도할 때 기도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약에 맞는 배우자 만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늦더라도 그게 빠른 거거든요. 그냥 우리 평생 살아야 되고 평생 하나님께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 부모들이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신 부분들이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야곱의 아내가 여러 명이잖아요. 야곱의 아내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라헬, 레아, 라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시종들 둘 해가지고 정탈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또 이루어져요. 12지파가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지금 결혼 막 이렇게 다짜고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시대 상황이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부탁하면서 우리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한 사람 더 봐야 됩니다. 예서입니다. 예.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한 예서. 그 예서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삭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키가 되는 게 뭐냐면 바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 맞는 누구를 만나라? 여자랑 결혼을 하겠구나. 아, 저렇게 하면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구나. 그런데 이미 아내가 투명을 했어요. 예서에게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우리 이삭의 거기 형제 누구 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그때 이제 죽었고요. 그 언약이 오는 그 후손의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요.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공격하는 대상이 됐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중요한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못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영적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 훈련돼야 되냐?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지 뭐를 선택할 때도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언약 관계. 모든 것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예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 밖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육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데 그렇게 해요. 이 영적인 문제하니까 언약 밖의 모습에서 뭔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뭐죠? 이제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은 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뭐지 아닌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뭐죠? 동행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 중심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에 들어서 축복받을까 그 중심인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측면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언약 밖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못하게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왜 우리에게 우리 청년들은 늘 말씀으로 언약으로 나를 무장해야 되느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내가 무지하거나 그 정확한 지식 하나님 기반을 모르면 하나님 동향을 모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회, 직장, 만남 이런 것들이 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 삶 현장,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삶 현장으로 가는 우리 자녀들도 되지만 우리 뭐요? 청년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야기했거든요. 이 시대는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랬는데 아닙니다. 계속 시대는 어려워집니다. 말세 때 뭐가 나온다 그러죠? 고통한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너는 누구에서 성경을 배웠는지를 알라고 그러고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고요.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훈련되시다. 이게 왜냐면은 이 훈련이라는 것은 트레이닝이잖아요. 굉장히 나의 틀린 거, 나의 안 되는 것들을 보니 계속 체질 만들거든요. 체질 만들려면 뭐가 바꿔져야 되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안찬 전사님이 이렇게 가정에서 신방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분인데 지금 말씀 제목은 우리 전사님이 항상 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말씀에는 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안에서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모든 걸 너희에게 채우시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 잡고 있으니 영광 중에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모든 걸 채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공부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냐면 언약의 축복 그대로 다 전달했어요. 이제 이걸 이루어가는 것은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약속은 받았지만 상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엄청난 영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이제 나타내는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걸 첫 번째 체험하죠. 베델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을 것들은 뭐냐면 정확한 원리가 언약이 내게 담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게 임하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때부터 뭐죠?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저한테 현장명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제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는 거 안 찾는 것은 내가 뭐 시간을 들이고 또 어떤 경제를 들이고 계속 뭐 운전해서 다니지만은 실제 그것을 이루는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 살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 있지만 우리 시장도 오늘 포럼에 고백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현장을 향한 계획이에요.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하는데 저 군포 영광교회가 거기는요 1,500명이 모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700명밖에 안 나와요. 반절에 중립자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뭘로 예배드려요? 네, 이걸로.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거의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 그 정도로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무너지 문 닫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내게 담겨지고 하나님 우리 예배 때 생명 것이 바랍니다. 생명 것이라는 말은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역사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도록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로 치유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예배에서도 그 일에 내가 주역되도록 먼저 내게 그네달라. 저는 먼저 와서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언약이 내게 임할 그때부터 산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고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언약이 나의 뭐가 됩니까? 절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언약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24시 하는 거. 24시라는 거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자, 먼저 무의식 속에서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 언약이 어디요? 나의 뭐가 됩니까? 보호자가 됩니다. 나의 앞서는 길잡이가 되는 거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흑암이 공부 못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축복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예민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이야기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이 증거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야곱을 갱신시키고 갱신시키면서 너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거기에다 하나님 축복이 만남을 주시고 거기에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죠. 결국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나가시죠. 그게 창세기 35장 30절 쭉 나가는 겁니다. 이 응답이 주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계속 듣고 있잖아요. 뭡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 답을 얻을 자들이 모여듭니다. 또 움직이면서 이 답을 주는 자가 됩니다. 이걸 뭐냐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봐야 돼요. 중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니까 파수해 줄 수 있는 기도 제목과 중보가 되고 살리는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또 살려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말씀도 한자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모여지는 사람들에게 임해지는 이걸 나타내는 걸 걸고 안테나라고 그래요. 요 세 가지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모든 걸 시작입니다. 이 스텝이 딱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삶의 현장을 가는 시작하는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셨죠. 우리의 청년들, 중자들에게도 또 우리의 중자들의 후대들에게도 이 증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